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크게 해보세요. 주님, 저도 감격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좋은 걸 봐도 좋아할 줄을 별로 못해요. 아유, 이 가슴이 뜨겁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이 엄청난 질병 속에 하루하루가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전국이 지금 집중호우로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사망자만 30명 이상이 되고요, 지금도 실종자가 수십 명이에요. 여러분, 전라북도는 지금 이게 강이었는지 마을이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온 동네가 그냥 침수가 되고요. 어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은 애를 데리고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되니까 애를 데리고 피하려고 데리고 가다가 물살에 애를 놓쳐가지고 애를 그냥 더 이상 못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시간들을 우리나라가 겪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이런 고통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정말 나라를 구한 구공신이었어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배신을 당하고 십수년을 쫓겨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왕이 되었어도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배신하고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믿었던 친구가 부하들이 배신하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니 한순간에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맨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은 가슴에 감격이, 기쁨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어려운 상황임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슴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그냥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이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역사적에 미국이 완전히 경제가 바닥쳤을 때 한 청년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투자한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날라버린 거예요. 부도가 났어요. 파산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호텔에 가서 약을 먹고 자살하려는데, 다 그 밤에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어머니고 기도의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을 붙잡고 기도했던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들아, 너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아니하시고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절대로 너는 잊으면 안 돼.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야. 어릴 때부터 들려주던 그 기도 소리, 그 말씀이 귀에 딱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다가 약을 버리고 그 호텔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집에 돌아와서 투자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할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의 귀한 돈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니 제가 용기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돈은 갚아드리고 이자까지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감동을 받고요, 돈 빌려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투자자들이 이 사람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래, 잘해볼 거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속았는데 뭐 두 번 못 속겠나 이러고 도와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돈으로 시작한 게 뭐냐? 사진을 봐요. 이 호텔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알고나 좀 호텔에 가세요. 바로 이 사람이 콘래드 힐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있고 전 세계 가면 세계적인 호텔이 힐튼이에요. 콘래드 힐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망하고 자살 직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아들은 장차 세계 최고의 호텔 창업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힐튼 호텔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작.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렇게 쉬운 찬양대가 잘하면 미국에서는 기립박수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들려줘도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좋아할 줄을 몰라요. 요즘 토르트는 되게 좋아하더만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는 좋아하고 우리가 이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감격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아.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하지만 아주 좋아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 잘난 척하고요, 똑똑한 거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몰라요.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위대하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단순해야 돼요. 순수해야 된다니까. 얼마 전에요, 우리 박민경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얘기를 몰랐어요. 그래서 큰 은혜 받고 제가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다니까. 무슨 얘기냐? 한번 그림을 봐요. 미국에 최근에 큰 감동을 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와이오밍 주에 이 남매인데요, 요 오빠가 6살이고 동생이 3살이에요. 요 오빠 이름이 브리즈 워커라는 친구인데, 이 남매가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자기 동생을, 여동생을, 이쁜 여동생을 막 달려드니까 뭐가 있어요? 어린애가 6살짜리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 앞에 자기가 딱 막아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막아서가 얼굴 안 봐요. 어떻게 됐나? 무려 90방울을 꿰맸다. 이 동생을 필사적으로 자기 몸으로 살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다 숨는데 이 오빠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오빠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그렇게 6살짜리가 용기가 있었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만약 둘 중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여야 합니다. 오빠 여러분, 감동받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6살짜리 입에서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 둘 중에 죽어야 된다면 우린 전부 네가 죽어. 근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동. 그래가지고 미국 전체가 감동을 받고 매일 이 아이에게 택배가, 선물이 날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더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생명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격할 수 있을까요? 시작. 우리가 열린 눈으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돼요. 매일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요, 매일 출근하는 그 길을 가도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 있고 내가 감격하면 매일 가는 길이 기적이고 감사고 은혜예요. 근데 내 마음이 다운되고 내가 상처와 아픔 속에 있으면 전부 다 땅만 쳐다보고, 오늘도 일하러 가야 돼. 감사가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비 오는 아침인데 서울 간다고 새벽 기도하고 서울을 기차를 탔다니까. 포항에서 서울로 KTX를 가고 7시 17분 잠깐, 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갔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잘 가다가 대구를 지났는데 김천구미역 가기 전에 세상에 터널로 싹 들어가더니 나는 뭐 당연히 가나 보다 했는데 세상에 이상하게 차가 서행하더니 딱 서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터널에 갇혀 보셨어요? 이거 뭐 문제가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이 나오는데,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열차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잠시 대기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터널에서 어떻게 내려? 야, 이거 서울 가야 되는데, 회의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잘 가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요, 그 열차 칸에 제가 타서 그런지 그 열차 칸에 화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날 우리 포항 사람에게 감사했어요. 야, 포항 시민들 정말 대단하구나. 어느 누가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 14분 30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더니 14분 30초 만에 서행을 하더니, 야, 그 어두운 터널로 이제 쫙 가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해가 쫙 터널을 지나 나오는데요, 늘 가는 그 길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거 마스크를 쓰고 노래는 부를 수 없고,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더니요, 대전에서 또 섣불했어. 결국은 대전에서 내려서 이제 옆에 임시 열차에 타라는 거예요. 옆에 차가 와 있다고.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리는데 또 놀라워요. 세상에 어떤 분이 병원에 가시나 봐. 휠체어 타셨어요. 어떤 분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시나 봐. 큰 가방을 들어서 놀란 건요, 그 옆에 기차 타는데 누가 하나 화내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포항 사람들 대단하다니. 내가 그날 진짜 감사했어요. 우리 포항 사람들 소리가 큰데도 하나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 딱 타고 대전에서 다시 새 열차를 타고 가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1시간 동안에는 속으로 울면서 갔어요. 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건강히 기차 타고 가고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게 은혜이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격할 수 있을까요?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아보시고 우리를 늘 살펴주시고, 권고한다는 말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고요, 조금만 잘못돼도 세상은 온갖 댓글을 다 달랐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있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다 내 옆에 있지만 내가 한번 힘들어 보세요, 잃어 보세요, 다 떠나가고. 언제 그랬냐고 나를 미워하고요, 잘해줬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돌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잘 보세요. 한순간에 그때뿐이야. 돌아서서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한평생, 오늘 다윗은 나를 여전히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아픔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목사님을 아시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을 참 존경해서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2박 3일간 우리가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면서 이분을 모시고 집회했는데 온 교인들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이분의 설교와 강의와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분이 정택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글을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대.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왜?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가슴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왔는데 어릴 때 제일 부러운 게 아버지와 함께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대. 아버지 손잡고.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으니까. 교회에 오면 늘 그게 부러웠어요. 그러던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아버지 말만 나오면 자기는 그냥 고개를 숙였는데 35살에 미국의 켄터키에 유학을 하러 왔어요. 그 켄터키 영성 수련원에 5달 동안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시더래요. 기도하는 중에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야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는 네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 아버지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평생 아버지 얘기만 하면 분노하던 이 정태기 목사님이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밤새도록 팡팡 울면서 아버지를 처음으로 용서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새벽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날부터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요 이분은 크리스찬 상담 치유원을 하시고 계시고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한국에 와서 해서 수십만 명이 이분 세미나에 와서 치료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언제 한번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참 이분의 얘기 들으면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아버지 하면요 아픔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이 아버지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정치한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자식들을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는 걸 보고 제가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요즘 늘 아버지가 보고 싶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분노와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가슴에 살아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병렬이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권고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 회복되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의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상처 속에, 가시 속에 날 찌르고 누굴 또 찌르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늘 감격하고 기뻐하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앙의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